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해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다 보니까 부활주일의 참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본문이 부활장입니다. 부활 15장 전체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부활의 참뜻이 무엇인가, 부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날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적이 있다. 신앙생활할 때에 참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타성이다. 타성적인 신앙이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저 특별한 깨달음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한탄을 하면서 죽어간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가정을 몰살한 끔찍한 살인자,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우리 아마 한국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모르는 얘기가 없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날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덕주 중령, 당시 이제 부대 대대장이었는데 이 이덕주 중령의 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고재봉 사건입니다. 이 고재봉은 군인이었습니다. 사병이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이 부대장인 박중령의 사택에 자주 사역을 나갔다 그래요. 가서 장작도 패주고 물도 길어주고 청소도 하고 잔 심부름을 하는 그런 그 당시 상병이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재봉 상병이 그 대대장 집에 가서 좀 일을 하고, 그리고 좀 서재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고재봉이 서재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집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고기였다 그래요. 고기. 그 당시로 한 980원에 해당하는 고기를 하나 이렇게 책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참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식모가 본 겁니다. 가정부가 봤어요. 그냥 길길이 뛰면서 야단을 쳤어요. 저놈이 지난번에 우리 대대장님 군화도 훔쳐간 놈이네요. 고재봉을 몰아붙였어요. 졸지에 이 박중영 집안의 모든 도난의 책임이 자기에게 덮어 씌워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고재봉이 옆에 있는 도끼를 집어들였습니다. 까불면 죽인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 살인 미수죄로 1년 6개월 유치장에 구류되는 신세가 됐는데, 감형을 받고
7개월 동안 육군 형무소에서 이제 복역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나가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7개월 동안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 고재봉이 박중령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박중령이 살던 그 관사로 이제 사택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고재봉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박중령은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서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덕주라고 하는 중령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아마 고재봉이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이런 끔찍한 살인극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중령에 대한 그 원한이 사무쳐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일념에 사로잡혀서 무작정 그 박중령이 살았던 관저로 들어가서 새벽 2시에 도끼를 휘두르는 바람에 어이없게도 이 박중령이 아닌 생사람 잡는다 그러죠. 이덕주 중령이 가족들과 함께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 어린 2딸과 아들과 부인과 그리고 거기 가정부 식모까지 그리고 이 이덕주 중령까지 끔찍하게 그 신문에 그 당시 게재되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도끼로 많이 찍어놨는지 말이죠. 이 뉴스를 여러 사람이 봤는데 특별히 대한성서공회 이 성경을 발행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전도인의 일을 하던 이 안국선 집사님이 이 신문을 보는데 그냥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가서 고재봉이를 만나라. 고재봉이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접하고 그리고 또 아주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 안국선 집사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계속 이 집사님 그 머릿속에 이 집사님은 말도 어눌하고 또 수줍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가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제가 복음을 전할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모두 깜짝 놀라니 엄청난 강도를 구원시키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재봉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렇게 퉁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네가 누구냐고 너 뭐하러 왔냐고 쏘아붙이는데 그런데 계속 가서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국내 저런 국내 나도 뭐 대단한 그런 기술도 없고 만났더니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가 또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진짜 그 박중령 군의물라가 정말 살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만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안 집사님이 그 성서공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한국에 조그만 이 포켓 성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이 포켓 성경 하나를 이 고재봉이 면회를 하면서 고재봉이에게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열심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만을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 집사님이 고재봉이와 이제 면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면회실에서 기다리는데 이 고재봉이가 이제 그 면회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고재봉이 갑자기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 고재봉이가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교회는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갔더니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못 만났다고. 예수를 미리 알았어. 예수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교회가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듯이 흐느껴 울더랍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이 면회실에 와가지고 고재봉이 슬픔에 차가지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미리 알았더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았더라면.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될 때에 사형 집행관이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라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 할 말은 없고 내가 찬송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 총을 이제 쏠 이 헌병들, 이 사격수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후렴을 부르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랍니다. 이 고재봉이 구치소에서 구원시킨 그 숫자, 전도한 숫자가 1,800명이 넘는 1,800이 넘는 재소자들. 마지막 이 고재봉이 그 죽음을 경험한 그 많은 간수들과 헌병들이 감명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 그 마지막 장면, 천하를 놀라게 했던 이 고재봉이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내가 예수를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울부짖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곳인데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산이 산이라 해야 되고 물이 물이라 해야 됩니다. 산인 줄 알고 산에 갔더니 산이 아니더래요. 사람인 줄 알고 만났더니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인 줄 알고 가봤더니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부활의 현장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활과 예수님의 이 부활이 하나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다시 사니 너희도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축하합시다. 부활절 박수 칩시다. 부활이 훌륭하다. 축하해야 된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 그럽니다. 또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성금요일 날 우리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신 그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것과 부활을 대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십자가는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절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런 복음성가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잠깐 졌을 뿐이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의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축하하는 것 아니고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굿뉴스라는 말,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죽지 않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는 영원히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영생의 소식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소식은 없는 겁니다. 자,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 죄 없다고, 당신 이제 무죄라고 말이에요.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귀한 복음이 확증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공개 처형이에요. 공개 처형. 뭐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숨어서 쏘아버리거나 무슨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만천하에, 여러분 그 갈보리 언덕 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서, 여러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당하시고 매장되셨어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땅속에 묻혔는데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뭐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다 허망한 거짓말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 저런 약속 하셨는데 그거 다 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뭉개지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하나, 사도 요한 하나,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다. 예수 다시 사셨다. 이것을 전파하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고전과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여 왔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상 확실한 사건은 없다. 역사학자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생명의 자연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땅에 씨를 심으면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이게 시들었다가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또 살아나는 이런 과정으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혼 불멸술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걸 이모랄탈리티라고 해요. 이모랄탈리티. 뭐 톨스토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만은 그런 부활로, 그건 정신적인 관념의 부활은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부활한다. 이 부활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기가 참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활과 우리 사실적인 부활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500명에게 나타나셨다, 뭐 마지막에는 나에게까지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나사로의 죽음처럼 생각하는 부활, 그게 아니에요. 자,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릅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은 또 죽었어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가 또 죽어버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내세를 믿는 사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는 길이 달라요.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내세를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역사관이 달라요. 한 사람은 무덤으로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영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좋은 말씀, 뭐 윤리라든지 뭐 훌륭한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이해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뭐 귀한 윤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영생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영생의 도가 없었다면 저도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저도 이런 계산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 된다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마음껏 찬송해도 누가 뭐 얘기 안 하고 마음껏 성경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도가 있기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좋은 윤리도 많고 도덕도 많아요. 기독교는 영생의 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영생의 약속이 없다, 우리의 신앙은 참 헛된 거예요. 말짱 헛된 것이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여러분, 진리도 쓸데없어요. 우리 부활 신앙을 모르는 사람, 진리가 뭐 필요합니까? 뭐 그럭저럭 살다 가면 되는 거지요. 의미라는 얘기도 하고 선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얘기 아무리 외치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출발이 되고 생명의 종교가 되고 구원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좀 잘 돼, 예수 믿었더니 장사도 잘 되고, 여러분, 안 믿어도 잘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이 축축축축 잘 풀려, 안 믿어도 잘 풀려요. 예수 믿는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시들어 죽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고 죽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국정일이 많잖아요. 보면 거기가 다 기념일입니다. 뭐 와싱턴 대통령 무슨 생일을 기념하고, 뭐 링컨 대통령 기념, 뭐 예비군들, 뭐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 뭐 기념하고, 기념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차원의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 와서 우리가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도 따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주권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권 언젠가 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6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든 뭐 바빠서 못 간다 그래라. 70세에는 뭐 하라 그래. 그게 아무리 해봐도 가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떠나게 돼 있어요. 몇 년 더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보약 비싼 거 지어 먹어보고, 또 옛날에는 이 살모사, 구렁이 이런 것도 좋다니까 먹고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걸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 여러분 요즘 이 한국 이 라디오 방송 들어보니까 그냥 제가 한 70% 이상이 먹는 얘기가 돼요. 뭐 산삼도 무슨 천정산삼, 야생산삼, 무슨 뭐 산삼 종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뭐 다 먹는 것. 그러니까 몸을 관리하고 조금 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약 많이 먹어도 얼마나 오래 살까요? 그래서 한 1, 2년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또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이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살까 조금 더 사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독교는 살아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습니다. 선만 있습니까? 악도 있어요. 이 투쟁의 역사 속에,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 하는 것이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죄가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선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승리를 입증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으면은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고재봉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몇 년 나가봤는데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도 없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먹을까? 물 마실까?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이 부활 신앙을 살고 이런 신앙을 전하는 그런 우리 중앙재단의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심기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고 부활을 전하고 영생의 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